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성경에서 어느 인물을 가장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총리직이 탐이 나나 봅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부담스러운 인물인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예로 듭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에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에게서 12지파가 나오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부담스러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때로는 부담스러운 인물이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국가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분명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누군가를 뽑지 않는다면 뽑지 않는 이유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셔야 될, 그리고 변명하실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는 가끔 당황해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선택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야곱에게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택함 받은 이유입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토록 부족한 나를 왜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욕심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아니 어머니 몸속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니 우주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야곱 마음대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이 삶이 펼쳐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원해? 이거 줄게. 너 이거 좋아? 그래 내가 줄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뜻대로 야곱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야곱의 계획과 야곱의 목적과 야곱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목적지, 그 목적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벼룩시장이 많은데요. 만약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벼룩시장에 가서 우연히 멋진 그림 하나를 아주 싼 값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 끝에 빈센트 반 고흐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의 가치는 그 순간 달라집니다. 루브르에 가 있어야 될 그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일반 사람들의 인생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야곱을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셔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야곱의 불순종이 갈등하고 있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안에서는 승승장구하거나 형통해 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도 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에 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두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십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 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족보 정도는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많이 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넣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회가 찬양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근데 되게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를 만들어 가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를 넣으시고 그 가문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데요. 야곱이 항복할 때까지 다루십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장자권을 쥐려고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는 아내 라헬을 쥐려고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는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라헬이 죽자 아들 요셉을 주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베냐민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무엇인가를 꼭 쥐어야만 했던 생애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붙잡아야만 모든 것이 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야곱이 있는 곳에는 늘 불화와 전쟁이 가득했습니다. 형 에서와 불화하였습니다. 4명의 아내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 싸웠고 외삼촌 라반과 불화하였고 자녀들 또한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파는 형제들 사이에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때 모든 것이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경쟁적으로 사는 것에는 아주 익숙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지금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성경 안에서 야곱의 나이를 추적하다 보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70살입니다. 그리고 지금 130살이 되었습니다. 70년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고 60년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130년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고 아내와 자녀를 놓아주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몸까지도 환도뼈가 부러져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모습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야곱의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놓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아마 이 17년의 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되었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목표점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약에서는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낫지 자녀를 죽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십니다. 주님께서 오케이 하실 때까지 다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그를 다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음을 보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야곱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대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손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부족하다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를 팽개치거나 그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야곱을 만져 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1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죽고 낯선 땅 애굽까지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주신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복잡한 나의 인생 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이 선택, 이 사랑, 이 돌보심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만지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야곱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 사랑과 이 은혜, 이 약속을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아오니 이 약속을 저희들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의 일부분을 드리지만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